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주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 아멘. 창세기에 있는 많은 기사와 내용 중에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노아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듯이 오늘 주님 말씀이 또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다짐과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중한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이 아닌 것은 남은 심판은 불심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걸 통하여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멸망의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끝난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만 있다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좀 두렵습니다라고 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19장을 넘어서 20장, 21장 끝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잘 유념하면서 본다면 종말이라는 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말하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멸망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이걸 보면서 도대체 누가 멸망했을까 하고 이것을 묵상하지 말고 누가 방주로 들어갔을까 이걸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방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모든 8가족이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역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가 어떻게 그 안에 갈 수 있었을까, 이걸 잘 살피면서 그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읽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6장의 마지막 끝절에도 보면 준행이란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준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순종하고 잘 지켜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지속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잠시 잘하는 건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노아와 같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전하게 따라갔더라, 그러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했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움직임, 동물들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경계 지점이 어딘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을 관련하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노아와 같이 그 방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방주 밖에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인생도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거나 그리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서슴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일을 하면 그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누가 들어도 논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이성적으로 잘한다 싶은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힘든 일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오늘 그걸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바닷가에서 큰 배 만든다 그러면 큰 배를 만드는군요. 아이고 대단한 일 하십니다. 오다 가다 사람들이 아마 노아를 큰 배 만든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지금 이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오며 가며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 2년도 아니고 귀에 딱지가 새길 정도로 120년 동안 계속 누가 여러분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럼 멀쩡한 사람도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노아만의 고통일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자식이 집 밖에 나가면 네 아버지 이상한 것 같다, 너희 시아버지 이상한 것 같다, 별의별 소리를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그걸 며칠이나 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먹어가도 진짜 이상한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아마 노아도 이 방주 끝까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어떤 말을 듣고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단순한 그런 배와 의미가 좀 달랐어요. 물에 뜨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이 배는 노를 지을 수 있는 노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닷을 만들든지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수밖에 없는, 방향을 결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배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닌데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꾸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내가 토를 달아서 내가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의 시작은 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심판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니 너희들은 다 죽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심판을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일로 들어오면 너희들 다 산다.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지 망하는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이 온다,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당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이요 구원을 위한 과정이지 망하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온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 전체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경건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삶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였더니 가족들이 다 살잖아요. 이제 창세기에 또 보시면 앞으로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소돔 땅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도 두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황불로 심판당할 때 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신단다. 우리 빨리 여길 떠나야 된다 했더니 딸은 그나마 따랐어요. 아내도 그나마 움직이긴 했는데 사위들이 성동에 보니까 뭐라면 농담으로,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 말을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길 만큼 롯의 그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장면이 거기에는 드러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가족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뭐 파수로 미주를 써도 그냥 믿는 집안이 돼야 뭐가 안 될 일도 되지.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어디다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다고 이렇게 시작하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돼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오늘 말씀대로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은 공동체로 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잘 믿음을 보여줘라고 하면 눈으로 그게 믿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요. 귀로 믿음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들려집니까? 안 들리거든요. 손으로 믿음 좀 잡아봐라 그러면 그게 뭐 잡아져요? 안 잡아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고 있는 노아를 통하여 이 가족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1절 말씀은요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명령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수능 치러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노아는 도구가 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에다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러한 어마어마한 바로 그런 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노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잖아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에만 오셔야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가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던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셨더라.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별소리가 다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일상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빠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은 노아 시대를 지금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고 모든 육체가 다 부패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던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목은, 이 세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일까?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주 안에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어 그 안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치 않아요. 사람은 배신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끝까지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순종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참 요 대목을 보면서 궁금해하실 장면이 2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자, 2절로 3절 이어서 읽어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주 안에 한 쌍씩 다 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하여 마치 씨앗을 담듯이 이렇게 보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린 여기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7쌍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만 준비해서 내게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단순히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생명을 끊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유전하게 하라는 것은 그걸 보존하도록 하라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오게 하셨고 노아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노아 보고 너는 내가 명단을 줄 테니 이 동물들을 다 찾아다가 방주 안에다 넣으라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노아 식구가 매일같이 짐승 잡느라고 얼마나 뛰어다녔을까 생각해봐요. 새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걸 덫을 칠 거예요? 뭐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시골에 살 때 닭 풀어놓은 거 닭장에 집어넣으려고 쫓아가 보신 적 있어요? 서툴면요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닭이 막 가다가 날아간다니까 갑자기 팍팍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면 이거 진짜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빈금을 거둘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만 더 그물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물고기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 그쪽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동원용을 내려서 그물 안으로 다 들어왔다니까.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오늘 노아방주 사건이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여러분 이 개미들이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벌들이 날아다니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거 아세요? 무슨 번지수 찾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막 가다 보면 자기 집으로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은 미물들도 어떻게 보면 다 번지수 있고 주소 다 있는 것 같아. 자기 집 잘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움직이셔서 방주가 있는 그곳으로, 이곳으로 다 모여라. 한나루로 163번 길 6번지로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그쪽으로 와가지고 짝을 지어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것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만 들어가도록 해라.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방주 안에 탔을지라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레위기로 보면 제사법이 있거든요.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정결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마치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 안에선 사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집단으로 1년간 다 한 곳에 모아다 놓은 상태일 뿐이지 거기선 살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을 위해서 잠시 들어가 있어야 할 곳. 마치 이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 통로인 것처럼 오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암수 7씩, 오늘 이렇게 해서 7쌍을 준비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아벨은 그 자신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그 제물을 드렸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을 살다 보면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다 좋아 보이지만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같이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 24시간 나는 행복해.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이 막 교차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 우리의 아이가 낳았어요. 기쁜 일이지만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나갖고 보니까 아이고 잘났네 했지만 그 낳기까지의 그 준비하는 과정, 10달 동안 그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는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인내 시간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거 저 10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알바 한번 시켜보세요. 엄마 용돈 줘 그런 건요, 나가자마자 바로 써버리는데 자기가 알바해갖고 번 돈은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써요.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면서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그래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병을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우리의 고난들이 날마다 넓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인들 안 그랬겠어요? 배 만드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나무 준비하고 깎고 다듬고 거기에 몸으로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 비난의 조롱의 눈초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요. 자, 여러분 4절 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10주야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바로 비 안 쏟았어요. 7일 후에 일주일이란 텀을 두고 40주야를 비 내리겠대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시간. 바로 지금부터 비 쫙 쏟아질 수 있었는데 내가 일주일 뒤부터 비가 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노아는 알았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 홍수 내리지 않고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큰 비가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주로 들어오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갑자기 이제 일주일 뒤에 비 온다고 타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들 했지 노아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렸고 모든 것이 다 타는 것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방주를 밖에서 쳐다는 보았지만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듣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고 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이 믿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들 모두가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붙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8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자비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 뒤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끝날 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 세대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르며 방주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준행하였더라.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한 80% 90% 순종했다, 그거 아닌 겁니다. 온전이란 건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갔냐면 다 준행하였더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요건 순종하고 요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것도 아니요. 그냥 온전히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들어갔고, 그리고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렸고, 그리고 행동하라 할 때 행동한 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을 이렇게 주의 말씀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노아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속해 있는 이 5절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위대함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해를 할 수 없을진 몰라도,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진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이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3명, 아내 노아까지, 이렇게 8명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입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의 한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스러울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숫자로 본다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다 구원받았어요. 대부분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이란 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를 아는 것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방주를 멀리서 구경할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과 무관하다. 그래서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뿌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수 가운데 소수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는 것이고 좁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을 다짐하는 기회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 봅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노아는 문 열어놓고 기다린 것만 했어요. 근데 알아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많은 동물들하고 새하고 이걸 어떻게 다 씻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머리 터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쉽게 돼. 그냥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만 하면 돼. 다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 내가 힘들었던 그 일이 어느새 해결이 되어 있고, 내가 갈 수 없던 그 일을 주님이 가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주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일이 생겼어요?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고 방주 밖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떠들고 웃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주체하지 않고 40주야를 위에서 내리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아두셔요.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의 문도 사람이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닫는 것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40주야 내린다고 세상이 물로 잠겨?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물이 어떻게 됐대요? 터지며. 요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가 위에서만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도 솟구쳤다는 걸 보셔야 돼요. 땅 속에 있는 모든 샘의 근원들이 다 터져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위에서 쏟아지고 안에서 올라오고. 40일이면 참 쉽죠잉? 40일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해서 모든 게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쓰고 있으면 된다가 아닌 거예요. 땅 속에서도 솟구쳐 올라서 모든 걸 잠식시켜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가 무려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렸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기후가 열대성 기후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름에 내리는 비가 이렇게 폭우라고 하죠. 그냥 쏟아붓듯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잠깐 비 때문에 도로가 잠겨버릴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는 걸 보지요. 잠깐의 비도 그런데 40주야를 그렇게 하늘에다가 그냥 물이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것처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물로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구원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구경하는 거 구원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구원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결단하였으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힌다면은 우리 살려달라고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복음이 들릴 때, 그때가 예수 믿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잠깐 믿었다고 내가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여전히 의심하고 재고 계산하고 밖에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제 생각엔요, 이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지는 않을까? 알고는 있지만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아닐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묵상하시고 오늘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셔서
하늘의 참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십시오. 나는 방주를 알고 있는 자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시고 방주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